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셋째 날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4장을 부르십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죄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만 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71쪽에 있습니다. 전체를 다 읽어야 되지만 34절까지 읽어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10절까지만 읽도록 합니다. 레위기 16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제가 읽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팬데믹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청결 이것은 참 우리의 위생상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나 이 청결은 즉 정결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도 아주 중요하고 이것은 생명 같은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잘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돌아가면서 씻어 주실 때에 베드로가 그것을 거부하죠. 그때 주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네 발을 씻지 않는다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당황해서 그러면 온몸을 씻어 주십시오라고 말하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또한 말씀을 하시면서 매일매일의 영적인 청결을 강조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손을 씻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주님은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손을 씻는 것도 중요하고 정결의 예식을 특별히 이런 전염병이 돌 때에는 특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서 만일 손을 씻지 않아서 바이러스에 걸려서 병에 걸리고 또한 죽음에 이르는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정결이다. 마음의 이 정결함을 갖는 것, 매일매일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다. 왜요? 바로 우리의 영혼이 정결하지 않으면 몸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죽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 우리의 마음을 씻는 것, 바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레위기 16장의 속죄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속죄일을 통해서 예견된 십자가, 바로 이 속죄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의미를
또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속죄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론 개인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회중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둘로 나누어서 의미들을 생각해 보시죠.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대속죄일을 말씀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불행한 사건 하나를 떠올리게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아론의 장자이자 차자인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사건이죠.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드림으로 해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바로 이 사건을 이 속죄일을 말씀하시기 전에 바로 이 사건을 떠올리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바로 이 속죄일을 랍비들은 그날이라고 지칭합니다. 여러분 365일 그 많은 날들이 있지만 오직 그날, 영어로 표현하면 아예 그 날을 정관사로 붙여서 the day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 날은 바로 7월 10일, 바로 그 대속죄일, 그 하루를 지칭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날을 말씀하시면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먼저 상기시키시고 이 속죄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아론에게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참으로 큰 고통의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적인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있어서, 제사장을 포함해서 전체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교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는 그 일에 있어서도 아무나, 아무 날이나, 아무렇게나 그렇게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한 교훈으로 받게 된 것이죠. 2절에도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 일이든지,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어느 때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만은, 그러나 아무나 아무렇게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속죄일을 말씀하시기 직전에 떠올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새겨야 하고 또 새겨야 합니다. 아론은 바로 이 아주 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복이지만, 그러나 아무렇게나 아무든지 아무 일에나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분명한 교훈으로 받게 된 것이죠. 그러하기에 7월 중 11일 속죄일로 한 이 날, 그 어떤 날보다도 어떤 때보다도 신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규정된 절차를 엄격하게 고수해야 하는데, 먼저 아론 자신에게 적용해서 신중하고 엄격하게 행해야 될 규례가 뭔지를 우리는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어떤 옷을 입어야 하며 얼마나 자주 씻어야 하고 또한 얼마나 자주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하는가 하는 것들입니다. 먼저 아론이 입어야 할 옷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는데요. 출애굽기 28장에는 대제사장이 입는 화려한 옷이 있었죠. 그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대속죄일에는 그 옷을 입을 수가
없지요. 대신에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옷은 정결한 옷일 뿐만 아니라 이 옷은 화려한 옷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겸허한 종의 자세를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의복인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에 얼마나 겸허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가 또는 사회적으로 또한 성취했던, 또 성공했던, 또 내지는 어떤 거들먹거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놓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바로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또한 이 옷을 입기 전에 목욕을 해야 하는데 이 목욕을 모두 5번 해야 함을 랍비들은 말합니다. 5번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해야 되는 예식이었습니다. 손발은 모두 10번을 씻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의 핵심부인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오며 나오며 손발을 10번 씻고 몸을 5번 씻고 세마포 옷을 입고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육체적으로 완벽하게 정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것은 단지 신체적인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혼의 정결함, 완전한 정결함, 바로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 더 해야 될 일이 남아있죠. 그것은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바로 그것은 아론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 가운데도 부정하게 되었다면 그 부정이 아론에게 옮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아론과 아론의 가족들이 바로 그 부정을 온전히 속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얼마나 만전을 기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천국은 그저 예수님만 믿으면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천국은 그냥 쉽게 들어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교회만 다니면, 아니면 예수님만 믿는다고 하면 천국은 그냥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생각인가를 이 예식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지나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든 나는 천국 백성이야, 난 천국 들어가 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그것은 위험천만한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결국 쉽게 행동하게 되고, 결국 쉽게 행동하게 되면 쉽게 범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면 되지 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 바로 이것은 결코 자기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주 엄중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하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도 아주 엄중한 심령의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도 그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도 그래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를 쉽게 대하면 안 됩니다. 그저 말 한마디도 그냥 툭툭 던지고 상대방에게 비수가 되어 꽂힐 수 있는 말들을 그냥 쉽게 던지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중하게 나아간다라는 것, 바로 그것은 서로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는 엄중하게 나가는데 서로에 대해서는 그저 쉽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엄중하게 나아가는 삶은 서로에게도 존귀하게 대하며 엄중하게 서로를 대할 줄 아는 바로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론에게 대속죄일을 맞이하게 하면서 지성소에 들어가면서 아론 개인에게 먼저 하신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뇌리 속에 꽉 박혀야 될 단어 하나가 엄중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 하나하나를 우리는 엄중하게 생각하고 엄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아무나 아무렇게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회중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준비의 모습을 5절을 통해서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이 대속죄일에는 특별히 이 속죄 제물이 다른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은 바로 수염소 2를 택해서 하나는 제비를 뽑아 하나는 속죄 제물로 드리고 또 하나는 바로 아사셀 속죄 염소로 광야로 내어 보내는 특별한 예식을 치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1년에 한 번 진행된다는 이 속죄일에 행해지는 이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바로 1년에 하루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에 행해지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의식을 거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속죄 제물을 2를 취해서 하나는 바로 속죄 제물로 죽여드리고 하나는 아사셀 속죄 염소로 삼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며 우리가 그 죄로부터 정결하고 거룩해야 되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먼저 여러분, 죄는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죄에 대한 4가지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죄는 영적 오염이며 부정이다라는 것을 16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중에 행한 것이건 어떤 모습이건 간에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함으로 성소까지 부정해진 그 모든 것, 모든 오염으로부터 그 정결함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부정이라고 하는 이 단어,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는 계속해서 주일마다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룩과 상극인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부정입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과 동거할 수 없는 것이며 이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부정이 제거되든지 아니면 부정한 사람이 죽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시든지 이렇게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인 것이죠. 결국 부정은, 오염은, 죄는, 어둠은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분명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아주 굵은 획을 그어야 할 바로 그 말씀인 것이죠. 여기에는 어떤 예외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죄는 하나님께 대한 공공연한 반역이다. 21절입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선을 고의적으로 넘어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반역입니다. 우리는 이 불순종이라는 단어도 사용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불순종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기에는 조금 약합니다. 이것은 고의로 하나님의 정하신 법을 위반하고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고의적인 반역이 되는 것이죠. 바로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가 바로 이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 반역한 결과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쫓겨나서 멀리 떠나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사셀 양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죠. 아주 멀리 죄는, 그 반역의 죄는 멀리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반역한 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이 죄는 의식적인 사악함이다라고 22절에서 말씀합니다.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여러분, 죄는 오염이자 반역이자 이 죄는 또한 사악함이다, 불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악함이란 무엇입니까? 이 사악함이란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왜곡된 모습이죠. 바로 이것이 범죄를 촉발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서는 주님께서 이것을 마음으로 짓는 죄들임을 말씀을 하시죠. 마음으로 간음하고 마음으로 살인하고,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 바로 이러한 사악한 것들,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이 모든 것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짓는 죄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아주 엄히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정결을 유지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범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중에 우리의 사악한 그런 생각과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거기 안에는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죄는 모든 악행을 의미합니다. 30절입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여러분, 앞에서 거론한 죄 외에 그 나머지에 해당되어지는 그 모든 죄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속죄일에 정결케 해야 될 내용들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로 말하면 대청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되죠. 대청소하는 날에 하지 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의 매일 청소를 하죠. 그러나 손길이 닿지 아니하는 곳은 결국 하루를 정한 대청소의 날에 그 일들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해야 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야 하지만, 그러나 바로 이 대속죄일에는 그동안 우리가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것,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깊이 있게 통찰하고 또 묵상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부정함을 완전히 새롭게 해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아사셀 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식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바로 그 내용이죠. 그 속죄일의 하이라이트는 10절입니다. 10절 다시 보시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아사셀 양이 누구입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사셀 양임을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왜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셔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사셀 양이다, 아사셀 염소다, 그렇게 말씀을 속죄 염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오염으로부터 온전한 정결함을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 왜요? 주일에도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아사셀 양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바로 그것은 성문 밖에서의 죽음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의 모든 영적 오염을 제거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죄가 매일매일 순간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가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한 바로 그런 삶에서부터 멀리 멀리 멀리, 가급적이면 가능하다면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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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며 고난과 죽으심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바로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사셀 속죄 염소가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지고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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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림을 받으신 바로 그 이유인 것이죠.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임을 우리는 이 예식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 교회를 다녀라고 한다고 해서 그런 명목으로 여러분, 우리는 바로 우리의 영혼의 정결함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늘 정결케 해야 하는데 바로 이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바로 이 깨어있는 바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의 그 의미를 아는 것이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매일 매순간이 고난주간이고 우리의 매일 매순간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속죄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매순간 깨어있는 삶을 산다면 바로 그것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인 것이며 바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삶일 것이기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특별한 고난주간, 특별한 고난일, 이러한 의미보다 매일매일이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감으로 죄를 싫어하고 죄를 증오하고 죄를 멀리 멀리 떠나보내는 바로 그 대속죄일의 그 삶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오늘도 죄와 싸우시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속죄일에 저희가 떠올려야 될 단어는 엄중함임을 저희로 새기며 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며 또한 하나님 앞에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일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주의 천국에 들어가는 그 모든 일들을 엄중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모든 일을 가벼이 여기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이 이 예식의 의미들을 깊게 깊게 새기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부정케 하고 저희를 오염시키는,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불순종하는 그런 반역과 우리의 생각의 악함들, 그리고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 모든 죄까지 하나님 매일 매 순간마다 정결케 하며 그 죄와 싸우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죽임을 당하시고 광야에 버려지심을 당하는 바로 하나님의 버려지심을 당하면서까지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했던 그 거룩함을, 그 죄를 멀리함을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적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 저희들의 삶이 늘 고난주간이 되고 늘 고난일이 되며 늘 거룩한 삶을 유지하며 주의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